우리나라에서 복을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오복을 얘기합니다. 오복. 예. 사실 그것이 이제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교에서 나온 건데 어떤 오복을 얘기하는데 그 5가지 복이죠. 5가지 복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제 이제 목숨이죠.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를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목숨 숫자. 예. 그래서 장수가 복이죠. 이게 뭐 오래 사는 거 복입니다. 또 뭘까요? 뭐가? 부자 되는 거. 예. 부자 되는 거 복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 건강한 겁니다. 또 뭘까요? 유호덕, 다른 사람에게 덕을 많이 끼치는 것. 그게 이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고종명, 잘 죽는 거죠. 잘 죽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오복, 이제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의 특징은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시각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눈에 보여야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일 때 복이에요. 또한 이 복의 대부분은 아주 결과적인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인지는 무시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왜 개처럼 봅니까? 개미처럼 벌어야죠. 열심히 일하는 거 개미처럼 그렇게. 근데 좀 안 좋은 그 뉘앙스에 그러니까 그 개 어떻게 벌어도 상관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좀 강해요. 또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과적이나 방법은 상관없고 그저 그가 원하는 결과적인 것들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강한 것이죠.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 세상의 어떤 그 말하는 복들과는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이 그 사람 거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요. 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박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 갈지도 모르는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국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복이 5가지 복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의 핵심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곳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왔습니다.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쳐댑니다. 당신을 낳고 당신에게 젖을 먹인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 같은 여인의 입장에서 또 어머니 된 입장에서 저런 아들을 둔 부모는 그 어미는 얼마나 행복할까. 아주 훌륭한 예수님 같은 분을 두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아주 잘 되면 좋겠지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복받았다라는 소리를 아마 많이 들을 겁니다. 저 집은 진짜 복받았어. 저 아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들의 어깨는 좀 으쓱할 수도 있어요. 여는 이런 훌륭한 아들을 낳은 그의 어머니는 얼마나 복받은가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의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어머니가 됐습니다. 아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죽는 그 장면을 봐야 되는 그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냐는 거죠. 그건 복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많은 이들이
저 아들을 둔 엄마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의미가 없는 말도 있고 의미가 있는 말도 있고, 안 들으면 차라리 좋을 뻔한 말이 있고,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반드시 들어야 될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행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예? 말씀을 듣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말씀을 듣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도들은요, 참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무슨 집회 한번 하면요, 정말 자리가 없어요. 예. 근데 요새 연합 집회면요, 아주 그냥 통통통 벼요. 어떤 말씀 집회다, 어떤 부흥회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막 짐을 싸들고 와가지고요, 숙식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옛날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 들었는데 요즘은 왜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기울이할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으려는 자세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표준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우리를 교육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누가 성경을 우리 삶의 표준이라고 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냥 성경은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냥 뭐 예배 때 찬송 부르고 예배 때 보는 그런 하나의 책이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왜 말씀 듣는 것을 요즘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고 왜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점점 관심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 귀찮아요. 귀찮은 거예요. 왜요? 다른 재미있는 게 더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굳이 그 교회 가서 그 말씀을 들을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다른 곳에 정신. 왜 요새는 말씀 듣기를 싫어할까요? 왜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할까요? 왜냐면요, 말씀을 듣는 그 문이 닫혀 있어요. 그 통로가 닫혀 있어요.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얘야, 문 좀 열어다오 하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여러분 최소한 방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누가 문을 두드리면요, 잠깐만 있어봐, 누가 무슨 소리 나는데? 하고 누구세요? 문이라도 열어볼 건데요. 안 열어요. 안 열어. 왜요? 그 문이 원체 두껍고 녹이 쓸어 있어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저런 두껍고 녹이 쓸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두껍고 녹이 쓸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의 강팍함과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두껍게 잔뜩 쌓여서 그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이 그것을 녹이 쓸게 해서 마음의 문을 녹이 쓸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딱히 뭐게 아니라 말씀을 잘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듣고 사모드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항상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볼까요? 신명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 뒤에 말씀은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떡반죽 그릇과 내 그 곡간과 내 모든 그 가축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뭐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말씀을 듣고 할 때.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은 그러더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 여자가 당신을 낳은 그 태와 당신을 젖먹인 그 여인이 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복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 전반에 관계된 겁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내 삶의 변화된 모습도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변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런 컴플렉스나 또 여러분의 어떤 그런 성격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하고 싶습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을 행하세요. 그래야 변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변해요. 마음의 수양이요? 그것이 내 삶의 변화들로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수양을 한 사람들이 모릅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아주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 행함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고 뭔가 내가 그 말씀을 수양하고 그 말씀 도를 닦으려고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절대로 안 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소위 사람들은 그건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기적이라는 것도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행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쳤더니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런다고 되나요? 이 홍해 이 큰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난 못해요.
그러면 안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없을 거예요. 내 들은 지팡이로 쳐라 했을 때 그 홍해를 치니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해봐요. 성경 말씀대로. 그 왜 못해요? 그렇게 어려워요?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어려워?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 예? 그냥 해봐요. 그냥 시험 삼아라도 해봐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하나 변화되는 게 없고 뭐 하나 정말 내 안에 찡하고 잡히는 게 없으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시편 1편의 말씀 잘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우리 삶의 기준점은요, 나의 소신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앞서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거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그거 기준으로 삼아서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 기준점을 흐트러 놓습니다. 이 기준을 딱 정해놓은 그 선을 자꾸 지워버려요. 기준을 자꾸 옮기려고 그래요. 마귀가요. 여기 소근하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네들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들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 외에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은 먹지만 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그 중앙의 선악과가 기준인 거예요. 예, 그거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기준을 정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답을 했죠. 근데 마귀가 슬 옵니다. 하와에게 연약한 하와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하와야, 응? 하나님이 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셨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다른 거는 다 먹는데 저 선악과는 그 먹으면 죽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너 죽는다고 얘기했지 죽을까도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 다 먹지 말라고는 안 해주고 그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응, 그랬어. 너 왜 그랬는지 알아? 왜? 너 그거 절대로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너 눈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런 거야. 먹어도 되는 거야. 정말이야?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야, 가위 하나 먹는다고 죽냐? 자꾸 기준점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는 기준을 자꾸 흔들어요. 아니야, 이 정도는데, 아니야, 이 정도는데, 아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그냥 먹어봐. 그러면 다 먹지 말고, 그럼 한 입만 베물어봐.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그렇게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세워놓은 삶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이 무너지고 그는 그것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기준이 무너지니까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은 항상 묵상한다는군요.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말씀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악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죄악에 빠져들면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도 그거는 복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복된 삶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복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늘 지니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될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복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복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왜 그걸 복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매달려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복 달라고 왜 그렇게 그냥 달라고 매달립니까? 이제 우리는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